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득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좀 더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드렸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는데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맨 4절 마지막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첫째, 애굽의 판자다.
요셉을 요셉으로 가장 확실하게 믿게 할 수 있고, 요셉이라는 분명한 증거, 사실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요. 아마 그 동생 베냐민도 몰랐을 거예요. 오직 10명의 형제들만 아는 그 사실, 그리고 누구? 요셉만 아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애굽에 팔린 자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인생의 그 쓰라린 고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된 것은 물 위를 걸어서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오늘 우리 인생에도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난, 내 인생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힘을, 그 실력을 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애굽에 팔리고 애굽에 팔아먹은 그 사실. 1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형들과 형제들과 요셉 말고는, 성경을 보면 근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12형제만이 오직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당사자들끼리만 만났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 물러가라 하니 2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요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방성대곡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는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엉엉 울었어요. 그 눈물은 억울함의,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눈물을 울었다 하니까요, 42장 24절 한번 가보십시다. 42장 24절.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울고, 여기 42장에 우는 것은 왜 울었어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42장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팔았던 그 사실이 그들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애걸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처절하게 슬피 울었던 요셉. 2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구슬프게 서럽게 울었는지. 요 생각, 요 대목을 보면은 우리 동네도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송아지가 엄마 소하고 떨어져서 막 울고 그 처절하게 슬프게 우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수없이 뒤를 돌아보며 엉엉 울면서 했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듯 선하지 않습니까? 42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제가 그래서 그때에 여기 24절에 시므온을 르우벤이 장남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 왜 하필이면 시므온인가 할 때에 원래는 혹시 르우벤이 주도적이어서 르우벤을 묶으려고 했는데 아마 르우벤은 그러지 않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셉을 파는데 이 시므온이 두 번째 형이고 가장 주도적으로 요셉을 죽이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요 세겜의 사람들을 죽일 때도 앞장섰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시므온을 향하여서 너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마지막에 야곱이 각 아들마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잔해하는, 아주 잔인하게 해를 끼치는 기계의 시므온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셉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24절에 떠나가서 얼마나 감정에 복받쳐서, 여기 42장 24절에는 20년 전에 그 서러움, 그 슬펐던, 그 아팠던, 그 억울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또 좀 보십시다. 43장 30절.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너무 반가운데 반가움을 표현할 길이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베냐민을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이 베냐민이 얼마나 힘들게 외롭게 살았을까. 베냐민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 복받쳤다, 마음이 불태웠다, 서러움에 복받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서도 31절에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기뻐할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감정이 있어서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 재밌는 것이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대. 슬플 때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다 표현하니까 마음에 그 슬픔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대. 근데 그걸 남자들은 꾹 참으니까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쓴 뿌리가 되어버린대.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처리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하여서 감정을 절제하고 꼭 울어야 한다면 혼자 가서. 그래서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쓰고 여기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 울음은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고 분노의 울음도 아니고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고 이제 이 45장 2절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감격의 눈물. 형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화해하며 형제의 정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2장 24절 43장 30절은 혼자 가서 울었잖아요. 안방에 가서. 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화해의 눈물, 회복의 눈물은 형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억울한 일, 지난날의 그 서러움이 복받쳐 올 때에 그 눈물은 혼자.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요셉의 마음만 어루만졌습니까? 형들의 마음도 어루만진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로만 나만 치료받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도 만져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어쩌다가 부인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자기 생각, 자기 정신세계에 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지 못하고 회개할. 다행히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돌아섰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45장 2절의 요셉의 이 방성대곡 큰 소리로 우는 그 모습은 어디까지?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총리가 그렇게 울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보십시오. 3절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이 말은 애굽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자기 고향에서 쓰던 그 말, 나는 요셉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겠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대답할 수 없죠. 그때도 오늘 우리는 또 중요한 것 여기 보죠. 뭐예요? 44장 18절에도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오늘 여기 4절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물리적인 거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나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물리적인 거리, 하나님의 교회로 가까이 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물론 이런저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반론이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줄 믿어요. 꼭 교회만 와야만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래요. 교회만 온다고 가깝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무늬만 목사라도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낫지 스하고 친한 사람이 낫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목사는 목사라고 하고 스는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라고 그랬어요. 스. 아니면 꼭 목사한테도 님자를 붙이든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는 스님, 목사는 목사. 스 알겠어요? 스가 뭔지를 알겠냐고. 스.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이 해버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4절 마지막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오늘 두 번째, 아니 첫 번째지, 첫 번째. 애굽의 판자. 근데 판자는 그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제목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첫 번째 팔게 했고, 두 번째 그것은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게 해석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잘 분별하는 것, 여기서 해석이 시작이 돼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고난에 대하여서,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도, 내게 주어진 사건도 보는 것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삐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자신의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물속에 막대기를 똑바로 넣었는데도 물속에 들어간 부분이 굴절돼서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잘 보고 사물을 잘 보고 인생을 잘 보아야 해석이 되는데, 이게 굴절되게 보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사건들을 꼭 바로 보아야 됩니다. 바로 봅시다.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없지만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5절. 그래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제가 요셉이라면 일단 복수는 좀 해놓고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형들의 진심을 알고 큰 소리로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여기 너무 멋진 표현이요. 자, 6절 보십시오. 2년이 지난 뒤 5년은 밭가리도 추수도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까 5절에도 보내셨나이다. 여기 7절에도 먼저 보냈다. 뭐 하려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내 후손이 아니고 당신들의 후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5절에도 보냈다, 7절에도 보냈다, 8절에도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낸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오늘 내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꼭 총리가 돼야 되고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꼭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지희 구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꼭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마지못해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보냄받은 인생, 보냄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보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 여기 나를 7절 마지막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먼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서 요셉은 먼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이야 총리지만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 갇혔고 수없는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먼저 보냄받은 산 증거다.
보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요셉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고난을 겪고 그래서 먼저 고난 당해서 먼저 예비하고 먼저 준비된 인생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먼저 보냈나니. 그래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요 온 집의 주로 삼아 주셨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하지 말고 9절 말이지만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11절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도록 11절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형제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요셉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 우리는 참 이 말씀이 눈길을 머물고 해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10절 마지막에 고센 땅. 고센 땅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부정탄다고 할까? 좀 멀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첫 출발점이 여기 고센 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 거기서 복량하리이다. 복량. 생명의 부양자. 롯이 아니라 루시지요. 무시. 룻에게 나오미가 생명의 부양자. 같은 얘기입니다. 복량하리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요셉이 또 14절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말은 대화하니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이 사실은 창세기 전체 50장에서 이 45장처럼 극적이고 드라마틱 반전의 모습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의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꼭 보고 우리의 인생의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린 상태인지 애굽의 감옥에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단계 사람마다 다 다를 줄 믿습니다.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억울한 누명의 감옥, 사람들로 인한 오해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을 통하여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저런 여러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보냄받은 자로 세우신다. 왜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생명을 구원하려고. 왜 나에게 고난을?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슴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보디발의 집의 노예 생활도, 감옥의 죄수의 생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팔린 자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질병의 감옥에, 궁핍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정함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며 이제 화해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누명에 억울하게 팔려서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나는 결코 끌려간 자가 아니라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인생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감옥, 질병의 감옥, 궁핍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배신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복량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